요한일서 4장 몇 절입니까?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자, 오늘 표현을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 여기 있다네.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은 가늠할 수 있어요? 여기 있다네. 여기 있다네. 좀 멋진 시적인 표현을 해봤어요. 사랑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있다네. 그러면 사랑이 지시하는 여기라고 하는 것이 어딜까요? Here, now. 여기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표시하고 있는 그것을 살펴보자 하는 거죠.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까지 시작. 사랑은 요한일서 4장 10절이 성경책이 다른가요? 다? 같이 읽을까요?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사랑이 여기 있으니. 사랑이 여기 있대요. 여기 사랑이 여기 있다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누가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속성, 품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근데 반대로 사랑이 하나님이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러한 품성,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방법이 있어?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나타나면은 그 보면은 하나님인가? 이렇게 우리는 직접 보여주면 눈으로 보고 알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타나요. 사랑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있다. 또 어제 아주 그 연수 받는 데서 그 특별한 명제가 하나 이렇게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누가 벤치마킹 하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면 보인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면 뭔가 보인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전부가 보이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이 보이고 또 좋은 점이 보이니까 더 사랑하게 되고. 보인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이하의 말씀 속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더 확실하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이렇게 보이는, 만져지고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건 세계로 알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약속의 세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더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적 사랑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러잖아요. 아가페.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고, 쉽게 표현합시다. 두 번째, 필레오라고 있어요. 필레오 사랑은 자녀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혈연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것을 이 혈연, 가족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도 여기에 해당돼요. 이걸 필레오 사랑으로 해요.
그럼 에로스 사랑이라고 있어요. 에로스. 에로스 사랑은 뭐예요? 남녀 간의 사랑. 우리가 이성 간의 눈이 뜨여지면 사춘기 때 중학교 한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면은 남학생, 또 남학생, 여학생에 대해서 남자는 좀 늦어요. 중학교 한 3학년이나 알아야 여학생을 할까?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남학생하고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되는 여학생하고는 조금 눈이 맞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서로 이성 간의 눈을 띌 수가 있어. 남자는 근데 좀 늦게 띄어요. 바본가 봐. 꼭 3학년쯤 돼야 늦게 이성의 눈을 뜨게 되는데, 그러한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에요. 이성 간의 사랑, 남성과 여성 간의 사랑, 이 에로스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아주 그것도 엄청 부각시켜 가지고 사랑의 노래를 합니다. 우리가 유행가를 보더라도 이러한 사랑의 노래는 전부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가족 간의, 가족의 애착 있잖아요. 혈연 간의 사랑,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또 이런 자녀들도 부모님을 향한 그 효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랑이냐?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이러한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근데 아가페 사랑은 없다 이거죠.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여기에 있다. 이거. 어디에 있다고? 여기에 있다. 이거. 오늘 말하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뭐예요? 10절 말씀 보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화목 뭐라고 그래요? 화목제물. 사랑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어디? 현장. 화목제물. 화목제물 대신 그 현장이 어디예요? 화목제물 현장.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셨잖아요. 이스라엘은 양을 잡아가지고 또 각을 뜨고 피를 바르고 한 다음에 고기를 그 제물을 불태워가지고 번제로 화목제로 이렇게 드렸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서 제물 되시고 또 제사장이 되시고 직접 본인이 번제가 되시고 화목제가 되셔서 그 제물로 드려지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화목제물에 사랑이 있답니다. 이런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니까 이 사랑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인간적 사랑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다고요? 아가페 사랑인데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대. 여기. 여기라고 하는데 여기 어디예요? 화목제물. 자, 오늘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자고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누굴 보냈다고요? 그 아들. 또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여러분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나타난 바 되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답니다. 하나님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냈대요. 독생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독생자는 외아들 이런 개념을 초월합니다. 단 하나뿐인 단 유일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단 하나라고 하는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없어지면 전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모든 걸 대표하는 겁니다. 우리가 장자라고 할 때 많은 자녀들 중에 가장 으뜸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으뜸인 하나가 모든 걸 대변해요. 아담도 인류의 조상이었잖아요. 아담이 하나가 대표권이 있어가지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에서 태어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범죄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아담이 범죄하였은즉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거하고 또 다른 아담이 와서 또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 그 안에 들어갈 때 그 안에는 모두가 또 생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아담, 한 또 다른 아담 이와 같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을 독생하신 분을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9절 말씀 끝부분 하반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독생자를 보내셨다. 독생하신 하나님을 보내셨으니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누구를
어떤다고요? 살리려 한다.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죽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건 죽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 있어요. 이렇게 죽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아들 보내시면 이들, 저와 여러분, 죽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 하는 이것이,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다. 어디에? 여기에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독생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이곳에 사랑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 10절에서는 뭐라고 했는데요? 이를 살리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것이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나왔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사랑이요, 두 번째는 이분이 화목제가 되었다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속에는, 사랑은 우리가 좋은 거, 아까 같이 사랑 안에는, 잘 보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속에는 어떻게 보면 고상하고 좋고 즐겁고 기쁨이고 이런 것만 처음에 생각하는데, 사실 그 사랑을 이렇게 뜯어다 보니까, 깨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믿음과도 같은 거예요. 그 속에 누군가가 화목제물로, 누군가가 독생하신 외아들이 죄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지금 하고 있어요. 사랑을 딱 깨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할까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사랑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은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셔야 그 사랑, 만들어내고 그 사랑을 만들어내는 현장이 화목제물이요, 독생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장소가 결국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여기에는 희생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희생. 희생이라는 용어를, 세상적인 용어인데 일단 희생이 들어가 있는, 죽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없고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음. 우리는 막무가내로 죽음은 싫어, 죽음이란 용어 자체도 부정적인 용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든 말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죽이고 시작해요. 아무리 우리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생명을 연장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있는 이 삶도 조금 기쁘니까 더 확장시켜서 더 좋은 사랑 관계 속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 강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생각 자체를 죄라고 해요. 너희들이 만들어내려고 하고 우리 인간들이 어떤 좋은 파라다이스를 생각하고 그것을 꿈꾸는 그 자체가 우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생각을 모조리 무로 돌려버립니다. 백지상체로 만들어 놓고 그 이하에다가 그림을 그려나가요.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역사예요. 기존 창조를 잘못 창조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를 통해서, 그릇된 창조가 아니라 완벽한 창조지만 인간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재창조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재창조가 또 일어나요. 이 재창조가 한 번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 죄와 사망의 모든 것들을 깨뜨렸다. 십자가 사건은 단위적 사건 맞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단위적 사건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매일의 사건이에요. 순간순간마다의 사건이에요. 계속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으면 끝이 아니에요. 계속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을 계속 알려줘요. 어떤 구원파에서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해서 이제 내 멋대로 살아도 되네.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따놓은 당상이다.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구원받았음을 알고 지금도 구원받았음을 하나님에게 날마다 가르치기 위하여 구원의 역사 현장으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어려움 환경 속에, 고난받는 환경 속에서 건져내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만든다. 그래서 성령은 이러한 것을 적용시켜요. 자, 우리가 이러한 성령을 맞이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목제물 되었을 때 이 화목제물 되었던 것들을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 화목제물 되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에게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성령. 이게 진리의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면, 그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그때서야 사랑이 이런 것이 진짜 사랑이네. 우리가 생각하는 스톨기아 사랑은 사랑도 아니고 에로스 사랑은 사랑도 아니네. 아가파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 바 됐는지 아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4장 몇 절이요? 몇 절? 20절. 14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속에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만들고,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이 영역, 이걸 가지고 성령 안이라고 그래요. 성령 안. 같은 오늘 요한일서를 쓴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안에 거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였어요. 성령도 하나였어요. 근데 이 땅에 오셔서 분리되어 왔죠. 하나님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아버지와 아들 간의 떨어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떠밀려짐 속에서 하나였던 예수님이 아버지와 떨어졌을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현장이 죽음의 현장이었어요. 십자가의 현장이었어요. 본래 떨어진다는 것은 뭘 전제합니까?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였기 때문에 떨어지는 그 아픔을 알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면 본래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간에 농명된, 천국에 농명된 자로 하나였음을 알면 이 땅에 잠깐 떨어졌다가 아픔을 안고 이제 주님으로 함께 가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날이 언제나 성령을 받을 때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이 아버지 안으로 하나가 있게 되어버리는 시대, 오순절날이 이미림에 저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전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나타나는 것이 저희에 있으며 사람들마다 성령이 충만을 받았다고 하는 성령을 받음이 있고 나서야 이 예수님 안에 있던 너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알게 되느냐?
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자기가 세상의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게 지탄했고 또 나쁜 놈이라고 하고 했는데, 우리가 그를 이 세상에 구원주로 오실 줄 알았더니 세상에 우리는 구원하기는커녕 힘도 없이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힘없이 죽더라.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느냐, 이렇게 조롱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희미한 그게 불 꺼져가는 그 죽음 아래로 들어갔던 자가 결국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어찌할꼬 통해가 나와버려요. 성령을 받고 나서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그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화목제물을 알고 사랑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알 때 첫 번째 뭘 알게 됩니까? 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이 잘못 그릇된 것들을 바로 교정이 됩니다. 죄. 우리는 성령을 받기 전에 죄는 이렇게 생각해요. 언행심사, 말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지은 죄, 살인. 우리는 이거 십계명에서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러한 것으로 저질러지는 그 죄를 죄로 여겼어요. 근데 성령을 받아보고 나니까 이 죄를 몽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러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산상에 가서 박살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이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바뀝니다. 죄관이 바뀌어요. 예수 믿고 성령 받기 전에는 뭘 죄라고 생각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언행심사, 행동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되은 죄만 죄로 알았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성령 받고 나서 죄인은 누구냐? 죄는 뭐냐? 예수 안 믿는 것만 죄예요. 행동으로 잘못 개떡같이 살아도 예수 믿으면 죄가 아닙니다. 이 말을 하면 발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언행심사가, 하나님이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었고, 또 행동으로나 마음으로나 모든 것으로 할 수 있었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왜입니까?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는데 무슨 예수가 옵니까? 내가 말씀대로 의롭게 대해서 율법을 다 지키고 바리새인 의보다도 더 그 높은 지경에까지 다 실천할 수 있으면 내가 의인이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의인을 데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죄인을 위하여. 그러면 죄인이 누구냐?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면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손가락질했고 침뱉음을 가졌고 저놈이 나쁜 놈이라고 하고, 세상에 더 좋은 왕국을 꾸밀 수 있는 그 시대에 세상왕이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가 우리를 먹여주고, 또 이네들은 우리를 핍박하기 때문에 또 다른 왕국을 건설할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이 메시아가 진정 나타나다 보니까 그가 처음에는 기적을 베풀어주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고침받을 자를 고치게 하니까, 아, 이제는 우리에게도 이방으로부터 우리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세상 속에서 꼬리가 되었지만은 머리가 되게 하시고, 또 모든 걸 지배하면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흡족한 것을 다 해줄 줄 알았는데 막상 와서 십자가에 죽다니, 그런 자가 무슨 예수님 하나님이셔 하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성령이 오고 나서 그가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죄에 대한 관념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믿음을 받은 사람은 오늘날 모든 사람을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면 의로운 자가 되는구나. 하나님만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인간 자체는 죄인이지만 아, 그게 의인이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군 후에나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는 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언행 심사가 바르게 되던가요? 물론 바르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왜 안 되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될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긍휼이 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성령의 역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땅에 우리들에게 오는데, 우리들에게 어떻게 오느냐?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리를 가지고 와요. 의의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떨어지냐? 죄로 떨어져요. 의리를 가지고 죄를 덮어요. 피로. 이 자체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의인이 오면 내가 죄인이 모든 것 사멸해지고, 나는 의가 되어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순간부터 담배도 끊고 또 옳은 행동만 하고 죄를 안 짓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것은 우리의 이론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알고 예수를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동일하게 죄를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 알고 의를 와서 우리에게 전가시키는데, 전가시키는 방법이 예수님의 의의 피가 우리를 항상 덮고 있어요. 예수를 믿기 전이나 후나 이 죄 아래서 허덕여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분이구나. 나는 왜 죄 아래 거할 수밖에 없고 죄인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구나 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계속 구원이요. 계속 구원. 이래적 구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게 해요. 계속 구원을 이루라고 그래요. 우리 명령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 받지 못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까?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빌립보서 구원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구원을 받지 못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까? 아니, 구원 받았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까? 확인하는 차원이에요. 날마다 우리를 구원의 현장으로 핏부림이 와요. 어느 순간에 예를 들어 보자고요. 예수 믿었는데 내가 어떤 순간에 음욕을 품었어요. 음욕을 품는 관계는 구약적에서는 음욕은 어떻게 보면 간음하는 것이 실제로 간음의 현장 속에서 몸소 행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지만, 신약적 개념에서는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나타난 바는 마음에 벌써 음욕을 품어버린 그 자체가 간음이에요. 그러죠? 이것을 알게 해요. 예수 믿어도 그래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간음한 자에 대해서는 사형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살아있습니까? 그 순간 간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 주님의 핏부림이 쫙 뿌려져요. 나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믿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뿌려지고, 또 그 순간에 하나님 용서하시면 감사합니다. 지나가. 가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욕심이 생기네. 어떤 자가 정말 고급 가방을 가지고 와. 나도 저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 근데 옆에서 그런 걸 왜 사? 그러니까 욕을 탁 해댔어요. 욕을 했어? 욕을 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것도 살인이라고 그래. 나가라고 형제를 욕하는 이 자체가 벌써 살인자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때 그 순간에도 주님의 핏부림이 쫙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신앙생활에 몰고 가는 방법은 날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들통나는 시기예요.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별 볼 일 없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잖아. 이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드러내놓고 하나님 믿음을 순간순간 주는 거예요. 믿음을 순간순간 준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받지 못해서 믿음을 중간중간 준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날마다 그것을 경험케 하는 그 순간순간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달리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인오셔 의를 전가시켜갖고 내가 완전히 화학적 반응을 해가지고 의인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이런 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이에요. 이런 의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은 이제 정죄하게 되면 나는 의인이 되어가지고 거룩한 척. 실제로는 속은 마음은 지금 썩어 있어요. 간음하는 마음도 있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는데도 아닌 척이에요. 아닌 척. 속은 지금 썩어 있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 자포하세요. 하나님 제가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나는 오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항복하는 순간에 주님의 의가 계속 뿌려진다니까요. 이것이 지속되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입니다. 이런 생활이 우리 생활임을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화목제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누가 십자가에 친히 그 죄를 담당한 분 계세요? 화목제물 되신 분 계시냐고요? 그렇다면 화목제물도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란 말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 인간들의 죄인을 알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자체가 어떤 성령 안에 들어와 버리는 이 상태예요. 아까 사랑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랑 그 자체는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 하나님, 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로 이루어질 때 나는 죄를 짓고 예수님은 그것을 계속 피 뿌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뭐라고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중보자 되셔서 이 나는 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이미 피를 뿌려서 나의 생명으로 새로 잉태케 한 자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올립니다. 중보. 누가 중보를 해요? 누가 중보를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났어도 십자가 지기 전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목숨을 걸더라도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했어요. 아, 대단하잖아요, 이 사랑이.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니 그리야 하지 마옵소서. 야,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자기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지키겠습니다 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도망을 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작은 소녀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하니까 비굴하게 부인합니다. 부인도 한 번도 아니에요. 두 번도 아니에요. 세 번씩이나 부인해요. 이게 사랑입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수제자라고 많은 제자 훈련도 받았던 이 자가 궁극적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십자가 희생제물 될 때 화목제물 되는 순간에 그걸 부인해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사랑한다는 그 마음은 좋아요. 사랑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면은 다 예수님을 손가락질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나 살려고 해요. 이 자체 죽이려고 하는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마저도 하나님이 긍휼을 입혀서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셔요. 이란 사랑이란 말이죠.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손가락질했지만 침뱉음을 했지만 우리 주님은 침뱉음을 받고 조롱거리를 당했을지라도 우리들을 또 포용하면서 긍휼을 베푸시는 이 사랑이에요. 이란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 사랑을 한다고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할 뿐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이러한 사랑은 주님의 사랑, 주님만이 할 수 있어요 라고 전달하는 이 자체를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전달할 뿐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거, 이 자체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사랑하는 것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 살기 궁리하는데 저와 여러분 바쁠거려?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업거리를 한 번에 한다고 그래 보자고요. 거기에서 내 챙겨갈 것 안 챙긴가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한다면 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속옷까지 다 내어줘야 되나요? 근데 왜 내 것을 챙겨갑니까? 내 것을 챙긴다는 그 죄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챙기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챙길지라도 나는 왜 이렇게 챙길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들통 내놓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싹 뿌려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이 계속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충만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왔는데 그 사랑은 화목제물이다. 화목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십자가 외에는 사랑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종교인들도 사랑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 사랑은 이 십자가 화목제물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과 비슷한 사랑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랑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여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요한일서 4장의 1절의 말씀, 이하의 말씀 속에는 다 영을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영이,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빙자해서 비슷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 안에 빨아가게 해요. 자, 우리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아들됨을 보고 우리가 그 영을 믿는 그 사랑밖에 없는데, 거짓 영, 거짓 사도가 전하고 이단이 전하는 사랑은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사랑이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도 중요한 줄 알아. 그건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이들이 뭐 예수님의 사랑을 완전히 부정합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인정하겠지만 또 다른 사랑을 얘기하고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아니도 신앙도 중요하지만 또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다가와요. 처음에 조금씩 더 크게. 그래갖고 예수님의 사랑을 무효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인데 나는 이러한 사랑을 할지 못하는 자이지만 이 예수님의 사랑은 이러한 사랑입니다라고 전하는 이 자체가 예수님의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뒤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자, 11절부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11절부터 12절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가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아까 설명했던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이 내용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다 할지라도 그 죄는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서는 죄가 아니에요. 자, 이 표현을 너무나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언행 심사로 죄를 져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거. 왜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가 지금 지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그 죄를 또 사해해 주는 것까지도 믿는 것이에요. 또 지금도 죄를 져요? 근데 예수를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도 벌써 죄가 사해지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죄를 짓고 있는데 죄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선언이 되었다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요한 1서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와의 사귐, 내가 너와의 사귐. 사귐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얘기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관계 속에서만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믿음, 소망,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만 꿈틀거리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을 행하면 안 되지. 거짓을 행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 행하지 마세요. 거짓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자기도 모르게 아무리 거짓을 행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거짓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거짓을 행하는 순간에 완전히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을 행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포용해서 용서하시고 또 그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회개하고 믿는다면 그 자체가 거짓을 행하는 자가 아닌 것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